그러면은 대불정 열애미린까지가 설명이 이제 내가 해봤고, 그 다음에 수중요의, 대불정 열애미린 수중요의 할 때 수중요의는 수중요의, 닦아증득한다. 닦아증득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닦아증득하냐 하면은, 비록 본래 있는 줄은 알지만 우리에게 대불정으로서 그 열애장이 그 불성의 씨앗이 본래 있다. 우리에게 본래 있는 줄은 이제 알지만은 본래 있다고 해서 닦지 않나 버리는 무수무증,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다라는 그런 것에 떨어지지 않는다. 또 본유인 줄을 본래 있는 줄은 알지만 또 무수무증에 떨어지지 않고 또 유수유증에도 또 닦는다는 것에 걸리지도 않는다. 요의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요의, 완벽한 가르침, 완전한 그 지혜가 들어있는, 그래서 무수무증에도 떨어지지 않고 유수유증에도 방해롭지 않는다는 뜻에서 수중요의입니다. 요의란 말은 불요의의 반대죠. 요의, 완벽한 가르침. 그래서 무수무증에도 떨어지지 않고 유수유증에도 방해롭지 않는 것이니 이와 같이 진정한 무수중에 의지해서 닦은 거 없이 닦는다는 그런 입장에서 무수중입니다. 무수중에 의지해서 수중하기 때문에 수중요의라고 한다. 즉 닦되 닦음이 없이 닦고 증득하되 증득함이 없이 증득하는 요의의 수행법, 이걸 이제 수중요의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보살 만행, 경전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보살 만행이란, 보살이 모든 만행, 만행이라고 할 때는 육도 만행을 가리킵니다. 육도 만행이라고 할 때 육바라밀을 상징하고 있는데 어떻게 6가지만 되겠습니까? 수많은 모습이죠.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대표로 몇 가지를 정리해 보니까 압축해서 6가지가 되더라고. 그래서 육바라밀 6가지 건너가는, 이것도 인의 입장에 6가지로 건너가는 방법론. 그래서 육바라밀이죠. 육바라밀이란 말이 건널 도자입니다. 제도한다 할 때 도자죠. 그래서 육바라밀과 사면십지 등 그것을 차례로 보면은, 단계로 보면은 사면십지, 수행의 모습으로 보면은 6가지 건너가는 모습이고, 높이로 보면은 단계 이렇게 한 단계마다 다 육바라밀, 처음도 육바라밀, 끝도 육바라밀, 이렇게 이제 한 단계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십지, 사면은 이제 십주, 처음에 십신을 통해서 이제 세계에 들어가면은 십주, 머물 주자, 그 다음에 십행, 실천하는 모습. 십주는 또 다른 말로는 십회라고도 하죠. 알해자. 믿음이 어떤 기쁨이라고 하면 이제 부처님의 세계를 만나가지고 너무도 그전에 몰랐던 것을 만나게 되니까 기뻐요. 그래서 관심이 가서 이제 거기에 쏙 빠져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십주 세계에서는 이제 이해가 충만되어 가지고 확신이 서는 겁니다. 확신, 이것이다. 그 전에는 무조건 좋았는데 이제는 이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불태의 그런 모습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확신을 가졌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확신이 선 다음에는 이제 삶 자체가 불교예요. 그전에는 배우는 입장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배우기는 배우되 그대로 실천해 가면서 사는 모습, 내 삶이 그대로 수행이고 수행이 불교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십행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회양, 회양은 이제 남에게 베푼다는 뜻인데, 다른 말로는 전도한다, 포교한다, 내의 공덕을 다른 사람과 같이 한다, 내의 환희와 기쁨을 같이 나눈다. 불교를 이제 널리 펴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십주, 십행, 십회양이 사면이라고 그래요. 아주 이제 성인이 가기 전에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사면이 이제 그런 십주, 십행, 십회양이고, 그 다음에 십지는 이제 증득의 세계입니다. 신내행중이라고 할 때 십신이 신이 되고
다음에 행, 신해, 행, 증. 10주가 해가 되고, 아까 확신이 서는 자리. 그 다음에 이제 10행과 10회항이 두 가지가 합쳐서 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지는 증득의 세계입니다. 이제는 하나하나 이제 부처님으로서 이제 증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를 따로 설정한 게 아니고 10지에서부터는 부처님의 모습이 상존합니다. 사실 부처님은 우리가 법당에 모셔뒀고 하지만은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보살로서 10지 그 경계인 보살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부처님으로서 가만히 존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10지의 경계로 나타납니다.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마치 삼각자가 있으면은 정삼각형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그걸 기준해서 직사각형도 얘기하고 사각형도 얘기하고 등등 하지만은 완벽한 한 각도가 60도가 되는 완벽한 삼각자는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게 이제 잘못됐을 때는 중생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수행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는 부처님이 이제 보살로 나타나는 것이지 부처님으로서 이렇게 바로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든지 나타날 때는 중생 아니면 보살이에요.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그래서 십지의 의미는 신내 행증이라고 할 때 증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면 십지 등을 배우고 닦아서 깨달음이 원만해지기 때문에 제보살 만행이라고 한다. 인의 입장에서 과를 포함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살 만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능엄이란 마지막에 수능엄이죠. 수능엄이란 수람가마의 음역이다. 그러니까 인도말의 음역인데 그 가운데 수능이란 모든 것의 구경이다. 마지막이다. 이런 뜻이고 또 엄자는 견고하다. 이런 뜻에서 이제 합쳐서 필경의 견고 이런 뜻으로 이제 풀이가 되는데 결국 열애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열애장이 필경 견고, 수능엄, 열애장. 모든 것의 구경이고 견고한 것이 수능엄이니 바로 불성, 즉 열애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끝으로 경이란 버머수트라의 번역으로 본래 실이나 끈 등을 의미했으나 변해서 실로 꽃을 묶듯이 중생을 잘 보호하고 거두어 지닌다는 뜻이 되었다. 그러니까 경이란 말은 이제 실의 의미고 위도 경도할 때 날의 의미가 이제 되겠죠. 이제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끌어모을 수 있고 많은 그 의미들을 모아놨다. 또 우리에게 기준이 된다. 그런 뜻에서 이제 경이라고 표현했다. 능엄경에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셨던 계한 스님이라고 중국의 스님인데 그 스님이 이제 또 제목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을 잠깐 인용해 왔습니다. 그분의 표현은 다만 중생인 열애가 열애장심을 갖추고 있으나 미린이 아니면은 드러낼 수 없고 중생인 보살이 칠치에 윤회하나 이때 보통 육도 윤회를 이야기하는데 이 능엄경에서는 칠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도에다가 하나 더 보태서 선치가 하나 더 보태졌습니다. 선치. 도교의 친선도 사상을 좀 의미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칠치. 처음에 오치가 있어요. 오도윤회. 그때는 이제 육도에서 하나 빼가지고 오도인데 여기서는 이제 육도. 우리 육도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육도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 보태가지고 이제 칠도 윤회죠. 그러니까 신선들, 선치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래 칠치에 윤회하지만은 만행이 없으면은 아니면은 닦을 수 없으니 그러므로 부처님이 큰 법을 보이시어 후학들로 하여금 소도에 미혹되지 않고 작은 것에 집착하지 않고 묵묵히 한없는 묘체를 얻게 하시며 불성으로서 비유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상견에 떨어지지 않고 오묘한 무상의 이치에 다다르게 하시며 열의 미련으로서 가르쳐 우리들로 하여금 묘심의 체를 밝히시되 삼세의 재불이 다 이를 의지하여 초인으로 삼았음을 알게 하시며 수중요의를 밝히시어
저들로 하여금 구경법을 깨닫게 해서 일체의 성인들이 다 이를 의지해서 증가하였음을 알게 하시고 내지는 보살의 청정 만행을 구족하게 하되 일체의 모든 법이 다 구경 아님이 없어서.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봤을 때, 이 세상을 제대로 봤을 때 전부가 다 열애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반야심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이제 색이로 이게 자체가 우리가 지금 색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공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의 물건을 놓고 이게 색 따로 있고 공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색이면서 공이라는 거예요. 이거 있다가 없어져서 공이 아니라 이 자체 있는 이대로 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봤을 때 보통 그냥 보면은 색이지만은 제대로 보면은 이게 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공으로 보인다. 어떤 사람은 색으로 보인다. 그 색의 세계는 어떤 세계고 공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했을 때 굳이 좀 설명을 한다면은 설명이 사실 쉽지 않는 것이지만 그래도 뭐 하는 데까지 설명을 해본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자가 하나 있다고, 아름다운 여자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출가하기 전에는 우리 남자들은 여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할 때, 천사다. 여자가 보이면 천사예요. 근데 이제 출가해가지고 보니까 부처님이 여자를 뭐라고 했냐면 독사다. 그러면 여자는 지금 그대로 있는데 그 수행하지 않는 남자들은 여자만 보면은 천사라고 받아들고 수행자에게는 부처님이 독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자 보고 물어봐요. 당신이 천사요, 독사요? 하고 물어보니까 일단은 난 천사도 아니고 독사도 아니다라고 이게. 그래서 천사도 아니고 독사도 아니다고 보는 것이 제대로 본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왜 천사도 아니고 독사도 아니냐 하면은 다만 인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집착하는 입장에서는 천사로 보이기도 하고 또 수행자 입장에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독사로 보이기도 하고 그럴 뿐이지 여자 자체에 무슨 독사냐 천사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그 자체는 공성으로 써 있다. 그러니까 연기로 보는 사람은 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으로 보는 사람은 이제 중생의 입장이고 이걸 연기로 보고 있는 사람은 공의 입장에서 수행자 모습입니다. 이게 연기로 보여야, 공으로 보여야만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색으로 보인 것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임시로 여자는 독사라고 그랬지 독사란 말이 그 본질을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하도 우리가 집착을 하니까 반대로 약이 되라고, 독이 약이고 약이 독이에요. 색으로 독사로 보라니까 독사로 보고 막 독사는 죽여본다든가 막 이렇게 미워한다든가 이렇게 보면 또 약이 독이 돼버린 결과죠. 그래요. 이성은 사실은 독사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그냥 연기적인 존재 자체예요. 있는 그대로 그 당시 상황에서 아름다우면 그냥 아름답다. 누나면은 누나, 어머니면 어머니 이렇게 보고 아름답게 제도해 가고 서로 극락세계를 만들어가는 동반자지 잡아먹어야 할 독사도 아니고 잡아먹어야 할 천사도 아니다. 이런 입장이 이제 색과 공의 세계. 엉뚱하게 말이 좀 나갔는데, 그래서 모든 것에 다 불성이 있다라는 말은 그 부처님이 따로 계시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친구가 부처님이고 이 세상에 기세간까지 포함해서 전부가 다 열애장 속에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 능엄경에서 얘기인데 뒤에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보살 만행을 구족해서 모든 법이 다 법신으로서 볼 때는 다 부처님이죠. 다 구경 아님이 없어서 실상의 견고불교에 견고하고 그 무너지지 않는 것에 이르게 하셨으니 결국 열애장의 세계에 이르게 했다. 그런 세계에 이르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름이 대불정 열애밀인 수중요의 제보살 만행 수능엄경인 것이다. 이상의 경명을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더없이 훌륭한 대불정이라는 말을 그냥 이렇게 해야 좀 뜻이 사실 안 드러나지만은 더없이 훌륭한 열애 비밀 방편으로 열애밀인이니까 열애의 비밀 방편으로 닦아 증득해 가게 하는 가지가지 만행,
보살도, 가지가지 보살도를 통해서 마침내 우리들로 하여금 자기의 본래 모습인 열애장 묘진여성의 열애장성을 또 묘진여성이라고 또 경전에서 이 능엄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빌려온 것뿐이죠. 열애장성에 완전히 열애장성을 완전히 드러나게 하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열애장성을 완전히 드러나게 하는, 결국 수능엄경을 통해서 우리는 부처와 중생의 동질성을 확실하게 알게 합니다. 부처와 중생의 동질성을 제대로 알고 확신하게 하게 하는, 그래서 그대로 실천하게 하게 하는 그런 경전이더라, 능엄경이. 한 페이지 넘겨서 215페이지에 또 한번 또 정리해 놓은 것을 보겠습니다. 이 경이 설해진 시기는 경문 자체에서도 아난의 다문에 있어서 정력의 필요성을 강조. 그러니까 아난존자는 부처님을 시봉하면서 부처님이 법문할 때마다 또 총력도 좋아가지고 다 기억을 잘했는가 봐요. 그래서 많은 법문을 들었죠. 다른 사람이 한 번 들을 때, 한 가지만 들을 때 아난존자는 그걸 이것도 듣고 또 저것도 듣고, 그래서 많이 들었다고 그래서 다문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말해서 교리를 학문적으로 또는 이렇게 지식적으로 많이 듣는 거 물론 좋지요. 그러나 그대로 이제 실천으로 옮기는 게 부족하게 되면 이제 정력이 부족하다, 선정의 힘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난존자는 어떤 것이 많으면 되게 이제 강사, 저도 강사로 이렇게 있는데 강사들이 정력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개 다 같이 갖춰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한쪽에 치우치면 한쪽은 치마가 길면은 저고리가 짧은다든가, 또 선방에만 많이 안 든 입장에 하다 보면 시간도 없고, 언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리적인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자칫 또 어느 한쪽으로 고루하게 치우쳐져 버리는 고선이라고 그러죠. 치우칠 고자.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더러 그런 데 떨어져서 제대로 어떤 열애장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이 많은데, 서로가 절름발이에요. 강사는 자칫 이론에 치우치고 아는 것만 많고 이래가지고 또 치우치고 한쪽 절름발이가 되고, 또 선언에 너무 거기에만 또 빠져 있고 또 하다 보면은 이제 또 치우쳐가지고 또 편견에 또 떨어지고 자기 도취에 만족해버리고 이렇게 돼서 또 불성을 다 못 드러내는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배우고 서로가 각성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란존자는 많이 듣고 많은 그 부처님의 말씀을 접했는데, 실제 수행력에서는 다시 말해서 이 경전에서 마등가라는 처녀가, 아주 예쁜 처녀가 있는데 처녀한테 빠져요. 그런 내용이 이제 소개되는데,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란존자의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능엄경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란존자가 그 선정의 힘이 부족해가지고 아무런 무용지물로 여자에게 끌려가 버리는 그런 그 부족한 힘을 이제 보충해 주기 위해서 그런 다문에 대한 정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듯이, 반야 이후, 이걸 이제 사상적으로 볼 때 이건 천태교에서 이렇게 정리한 입장인데, 처음에 부처님이 최초 화엄 37일, 최초의 부처님이 화엄경을, 그 많은 방대한 경전을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지혜 광명 속에서, 광명이 쫙, 부처님 이마에서 광명이 쫙 나와가지고, 백호 광명이 나와가지고 이 방에 가득 채워요. 가득 채우면 이제 부처님의 광명의 그 향기에 싹 전부 다 취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광명 속에 취해가지고 그 광명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부처님의 눈으로 이제 부처님의 백호 광명에서 나온 그 지혜의 연기를 쪼인 다음에 그 지혜에 편승해가지고 이 세상을 보게 되니까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확 밝아져요. 많은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84,000 법문 가운데 화엄경이 차지한 비중이 많은데, 그 많은 경전의 뜻들이 다 들어오게 되죠. 이제 그림이 다 그려지고, 그렇게 해서 37일 동안에 그 방대한 양이 다 설해집니다. 우리도 보면 잔뜩 눈 한번 잠깐 감았는데 그 속에서 몇 생을 살다 가는, 일생을 살다 가기도 하고, 그 도신의 꿈, 이광수 씨가 지었던 꿈의 그 영화가 있었죠. 꿈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잠깐 목탁 들고
또르륵 하고 굴리는데 그 목탁 소리가 아직 끊어지기 전에 깜빡 졸아가지고 한 생을 살았더라고요. 꿈의 그 영화에 보면은. 그러듯이 그 선정의 세계에서는 이제 그 잠깐이지만 3721일 동안에 파음경이 다 설해져요. 이제 그렇게 이제 설렘을 받고 그 대중들이 아직 경계가 못 미치기 때문에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파음경을 다 듣기는 했지만은 경계가 미치지 못하니까 어루둥절해서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부처님께서 좀 더 낮추어 가지고 다시 설하신 게 아함경의 12년입니다. 부처님이 49년 설법을 사상적으로 나눴을 때 최초 하음 37일, 37은 21일이죠. 그 다음에 아함 12, 방등 8. 여기 2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밑에 주에 3번. 최초 하음 37일, 아함 12, 방등 8. 그러니까 아함을 12년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방등부 경전을 8년. 방등부 경전은 유식계통의 경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방등 8년. 그 다음에 21제 담바냐. 21년간을 반야부 경전을 설했습니다. 금강경이라든가 반야심경이라든가 이런 경전들, 대지도론의 사상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야사상, 공사상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종담 법화 우8년 합치면은 49년 21일이 됩니다. 이걸 이제 하엄경에서는 사상적으로 부처님의 일생을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그 입장에서 볼 때 반야의 경전 이후에 반야부 경전을 하게 되면 이제 완벽하게 지혜가 이제 그 해결되는 거죠. 이제 부처님의 지혜가 이렇게 담은 많이 하면 지혜가 생기는 건 당연하죠. 마찬가지로 반야부 경전을 통해서 지혜가 이루어진 다음에 아직 정력이 부족한 상태, 반야 이후의 법화경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 능엄경은 반야 이후 법화 이전에쯤 됩니다. 반야경 이후에 금강경, 반야심경 등등 반야부 경전을 해서 완벽하게 불교를 알게 한 다음에 이제 실천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법화경에서 수기를 받는 꼭 교리적 사상사적 측면에서 볼 때 능엄경의 위치가 반야부 경전 이후 법화경 이전 이때 이제 어찌게 뭐 알기만 아는 것 배우고 실천한 것 따로 있고 이렇게 차례차례 있는 건 아니고 순간순간 신의 행진이 같이 가는 것이지 사실은 신 따로 있고 신 한 다음에 완벽히 신 한 다음에 완벽히 해하고 신해 행, 증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또 설명을 하니까 신의 행진 차례가 있는 것이지 실지는 신 입장에서 정의가 그러니까 초지, 십지, 초지부터 초지 2지, 3지, 4지, 5지 해서 10지까지 갈 때 초지에서 신의 행진이 다 이루어지고 또 2지에 가서 또 신의 행진, 2지의 신의 행진, 초지의 신의 행진 이렇게 되는 것이지 초지에서는 신, 2지에서는 해, 그다음에 행 이렇게 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도 길게 보면은 신의 행진이 차이가 있지만은 또 단순하게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은 같이 갑니다. 어쨌든 그렇게 나중에 이제 수기를 받기까지 이런 과정으로 얘기했을 때 능엄경의 위치가 반야부 경전 이후 법화경의 이전 이것이 이제 천태종에서 했던 것인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파에서도 이제 그걸 채용했었습니다. 이런 주장과 이거는 이제 사상적인 입장이고 또 서지학적 또는 역사적인 사실로 보면은 법화경의 용어가 이 능엄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전이 법화경 이후에 법화경 용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법화경 이후에 법화경 사상까지 담아가지고 불교 개론서라고도 할 수가 있다 이게. 그러면서도 특히 선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선종의 입장에서 개론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사상적으로는 위치가 반야 이후 법화 이전이 되고 역사적인 사실로 보면은 법화 경전 이후에 이 능엄경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가지 주장 다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법화경의 용어가 많이 인용되는 것으로 보아서 법화 이후라고도 할 수 있다. 이 경이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전해진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지성의 속도 고금기에 의하건대 중인도 사문 반날 밀재가 광주 제지사, 광주는 중국의 광주입니다. 광주 제지사에서 번역하였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인도에서 중국으로 번역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확실치가 않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으니까 이제 자료로서만 나옵니다. 중국의 능엄경, 인도의 능엄경이 중국으로 이제 번역이 될 때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민국 뒤에네요.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삼은 반날밀제가 그 중국의 광주 제지사에서 번역하였는데 때는 당나라 중종 측천무 시대에 가깝죠. 중종 신용 원년에 원년이라고 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이것이 이제 또다시 전해진 것은 우리나라에 전래된 연대는 확실하지가 않지만 우리 팔만대장 고려대장경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중국에서 선법이 전래된 신라 말리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본답니다. 앞에서 경전의 제목하고 또 그 경전이 어떻게 성립되고 사실 경전 성립과 전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렇게 자료가 희박하고 또 성의가 다하지 못해서 좀 더 이렇게 뜻에 부합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